오늘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비관론자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낙관론자에 가까우신가요? Do you tend to be an optimist or do you tend to be a pessimist?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조금 optimist에 가까운 것 같나요? 아니면 pessimist에 가까운 것 같나요? 네, 저는 pessimist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And I want to be an optimist, and I believe that there is great value in being an optimist.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owever, I don't think being an optimist is good 100% of the time. There are some cases where being a pessimist, you're preparing for the worst.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You are in charge of running a business. You can't just be an optimist. You have to think of all the possibilities of things might go wrong and you have to sort of prepare for that.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웃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worst case scenario를 생각해보고 준비해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And I meet with people and I talk to people about their faith. And I ask them, how is y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very, very few people would say that I have an intimate and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God. 사람들과 신앙 상담을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There must be something more, but I'm just not getting it. 마치 실타래가 이렇게 엉켰는데 저희가 주일날에 이제 찬양팀 연습을 오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 선들이 항상 엉켜 있어요. 잘 풀어놓으면 또 엉켜 있어요. 저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엉켜 있는 줄처럼 엉켜 있는 실타래처럼 우리의 믿음의 줄들을 풀지 못하고 스트러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드는 가장 첫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The first heart that Paul has towards the church in Corinth was that of giving gratitude.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감사했을까요? 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서 감사했다고 여기 써 있나요? 아니면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써 있나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무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는 마음과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The heart that I have for the church is because I'm so glad that our church is kind of going okay. It's moving along, right? And I'm so thankful, and I'm so thankful that people are not really mean to me. They're generally very, very nice to me. So I'm very thankful. 근데 바울은요, 그 사람이 잘해줘서 교회가 잘 풀려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보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울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나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I am so thankful.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만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와 인간적으로 교인들을 향해서는 정말 100% 감사했다, 감사하지 않았다?
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감사했다면 그 밑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으신 성도분들이라 나 너무 감사해요라고 썼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다음 주 내용을 보면은 그 굉장히 바울이 겪었던 고린도 교회와 겪었던 좀 갈등 아닌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내 삶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I'm so thankful 이런 생각을 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Just because things are going well for you? 직장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가정에 크게 문제가 없고 내 삶에 건강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What is the specific source of your gratitude? Is it because things are going well? Or is it because you are reminded of the grace that is poured out upon your life? 5절, 6절 저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Through him God has enriched your church in every way and with all of your eloquent words and with all of your knowledge. This confirms that what I told you about Christ is true.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God has enriched your church in every way. 여러분 이게 성경에 굉장히 좀 이런 고상한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완벽한 교회, 모든 것을 갖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다양한 사역이 있는 교회. People usually look for churches that have many different kinds of ministries so that if you are interested in prayer, they have a lot of prayer meetings. If you're interested in, like praise, and then they have like many opportunities for joining praise teams, and they have awesome like praise worship, and whatever you enjoy, whatever you want to do, maybe the church has that. 그런 교회를 우리는 대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큰 교회에 가면은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다 갖춘 그런 교회가 이 땅에는 큰 교회들을 위주로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였을까요? Do you think Corinthian church was a mega church that had all the different ministries going for the church? 정말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신앙을 대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This is usually the way that we approach our faith. I've talked to so many people who feel like, my faith is not enough. I don't have it enough, and therefore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은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고 add하고 accumulate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만, if we just do Sunday worship, I don't feel enough. So let's make, midweek, like Wednesday service or Friday service or like praise service or prayer meeting. So let's make that.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만족해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매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뭘 하죠? 새벽 기도를 해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요. 제가 새벽 기도 매일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를 매일 오시면 정말 영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시나요?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뭘 하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이게 일반 새벽 기도로 이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라고 붙이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찬양 예배도 만들고 그래도 우리
제자 훈련도 있어야 돼. 제자 훈련도 만들고, 아니야 우리 좀 지식적인 것도 채워야 돼. 뭐 성경 공부도 만들고, 우리 교제도 해야 돼. 소그룹도 만들고, 우리 아웃리치도 해야 돼. 우리 선교도 만들고, 우리 여성들끼리 모이고 남성들끼리 모여서 여성 사역도 하고 남성 사역도 해서 뭐 남성교부, 여성교부도 만들고, 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더해요. 여러분 이거를 다 더한 거를 여러분 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영이 채워 주시나요? Do you have that abundant, fulfilled life as long as you do so many things in faith? 제 경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막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없어지고 고갈되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people are still looking for big churches with many different types of ministries, and this is a temptation, and this is I feel like a trap that we fall into.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뭐죠? What is the basic premise that we have on this type of spirituality?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이거 하고 저기서 이거 하고 막 채우려고 하면 실제로 what do we find when we try so much to fill our spirit? 피곤하고 오히려 더 drain되고 empty되는 이런 역효과를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He's one of the favorite pastors of mine, and he used to be a youth pastor. 제가 중고등부 할 때부터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뉴저지에서 이제 이민교회 youth ministry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굉장히 저랑은 성격이 정반대예요. 이분이 진짜 특이하신 분인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he was doing youth ministry, and one of his kids gets beaten up by this kid from the other church.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다른 교회 찾아가서 우리 교회 누구누구 때린 애 나와! 막 그분 언어로는 우리 교회 누구누구 때린 쌍기형 나와! 이렇게 하신대요. 그분 막 가서 막 깽판을 놓기도 하고 진짜 특이한 목사님이 이분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팀이 뭐였는지 알아요? The retreat of the youth group, the theme of the retreat youth group retreat was casinos. 카지노가 중고등부 수련회 팀이어가지고 이분이 그 카지노 딜러 테이블을 만들고 자기가 딜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 아무튼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는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 he was hired as a senior pastor of this mega church. 이분이 5년 동안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한 후에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려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어서 자기는 이런 큰 교회를 섬길 만한 캐파시티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자격 미달로 자기가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쓴 책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이 책 정말 제가 이제 이분 인터뷰 많이 듣고 이제 읽어보려고 하다 아직 저도 못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읽으려고 이 책을 샀어요. 이번 주에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목만 해도 너무 감동이 되죠. 더 이상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약간 대형교회 부적응자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는 맞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this pastor after stepping down from this mega church, he wanted to gather like younger pastors who are interested in church planting. 근데 일반적인 교회 개척이 아니라 좀 특수한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힘들고 외로우니까 같이 막 이렇게 헌금도 어디서 많이 거치면 여기도 주고 같이 멘토링도 하고 외로우니까 같이 막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를 하는데요. 이분 막 이런 교회들은 막 나이트클럽 가서 교회 개척하고 이래요. 이분이 교회 개척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개척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척교회는 매 주일 예배에서 안타를 치면 문 닫는다. 매 주일 홈런을 쳐야 유지될 수 있다. 그것 외에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올 이유가 있을까?
시설이 좋은가,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나, 누가 친절하게 보살펴 주는가라며 성도가 20-30명이 돼도 개척교회에서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하지 누구를 케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목사가 홈런을 안 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교회는 안타만 쳐도 성도들이 홈런처럼 여긴다. 안타만 쳐도 찬양팀이 받쳐주고 훈련된 순장들이 케어해준다. 하지만 개척교회는 그렇지 않다. 주일 교회에 집중하자라고 권면했다. 이분의 언어가 굉장히 ra하기 때문에 들으면 약간 헉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이분 말하는 건 이거예요. People are so accustomed to like going to mega churches where like everyone, like all the system is like caring for you and doing everything for you, but in a church plant, it's kind of different.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굳이 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그 개척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후배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요.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 한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께 갈 수 있게 그것만 잘하면 된다. 괜히 개척교회가 대형교회 쫓아오려고 하지 말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저의 언어로 풀어내면 무엇이냐면요. There is this new paradigm that you don't need all these different programs. You don't need all these other ministries. You don't have to start from the premise where I just can't have enough.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프레미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미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There is enough. 그 풍성하고 넘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충분하다. 다른 리소스가 필요하고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고 교회의 기술이 필요하고 목회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that is enough. 이런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과 프레미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지금 말씀 여러분께 드린 게 맥락이 통하는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7절, 8절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Now you have every spiritual gift you need as you eagerly wait for the return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He will keep you strong to the end so that you will be free from all the blame on the day when our Lord Jesus Christ returns. 영어 성경에는요. You have every spiritual gift you need.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strong하게 서는 데 있어서 모든 은사가 대형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You have every spiritual gift.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this is how we approach our Christian faith. You need to go to a great church in order to have a fulfilled faith. You need to like have a great pastor who can speak great sermon in order to have great Christian faith. And Paul would say, no, you already have every spiritual gift. 우리는 보통 어떤 교회, 좋은 교회에 가면은 나도 거기서 이제 얻어타서 함께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어떤 좋은 목사님 설교가 있으면 그거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장소나 사람이나 방법론을 찾는데요. 바울은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은사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when we have the gift, why do so many people experience the lack of such gifts? 이 디스커넥트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프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아는 것을 통해서 그와 함께 연합되는 것을 통해서 이 기프트가 우리에게 available 해집니다. This rich spiritual gift becomes available through your relationship with Christ. Now that God has given us all the gifts, it really depends on your
relationship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Christ is enough인데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Gnosticism, 요즘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단인데, 이게 성경이 쓰여진 그때쯤에 있어서, 그 후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이단으로 가장 나쁜 영향을 사람들에게 많이 끼쳤던 이단이 바로 이 이단이에요. We talk about heresies. I kind of give you guys an example of heresies. 우리 요즘에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이 많죠.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제가 이단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거기 끌려가서 라면도 먹어보고, 한국에 있을 때 영어 배우려고, there are Mormon missionaries like all over the world teaching English. I've been to Mormon churches, with the Mormon missionaries. 그리고 제 외숙모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셔서 저에게 막 전도하려고, 제가 이단 경험이 많아요. 제가 이 풍성한 이단 경험으로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이단을 관통하는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The two factors that are sort of common for all these heresies. Number one, 무엇이냐면요. Who do they say that Jesus Christ is?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하는가? 거기가 이제 모든 이단이 사실 거기서 많이 갈려요. 우리가 성금요일 때 예배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메사야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이단에 절대로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좀 다른 거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피겨가 조금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모하마드가 있고, 몰몬교에는 조셉 스미스가 있고, 뭐 정명석이 있고, 뭐 이만희가 있고, 이건 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다 사이비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고, 예수님 좋은데 진짜 누가 있어?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 그냥 다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They try to make their church or their faith exclusive. 저 밖에 있는 교회들 다 뭔가 몰라. 다 가짜야. 우리만 진짜야. We have the true faith and we have that special knowledge.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건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지식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돼. 이게 영지주의예요. There is this special knowledge that is not revealed like in the Bible.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it, and we received it through special revelation. 어느 특정 그룹만 하나님의 계시로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너가 요거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중심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사실은 우리의 이단이나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가끔 있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 교회 가면은 진짜 성령님이 계시대. 근데 저 교회는 없어. 이런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 가르침을 받으면 그거는 진짜야.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냥 고만고만해. 깨닫지를 영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영지주의적인 그런 텐던시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어요. 모든 성도분들에게 충만하게 충분히 부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요, 여러분 믿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연애 상담 전문가였어요. When I was doing young people ministry, I counsel people on their dating.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제가 대단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대학부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아직 애들이랑 완전히 친하진 않을 때 이제 9월 이제 여름에 부임하고 9월 달에 학생들이 이제 돌아오면 보고 이제 12월 1월 그때 겨울 수련회를 가거든요. 제가 얘네들을 안지 한 3달 정도 됐을 때였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The first winter retreat that we went to, the Saturday night before, the last night 예배를 다 드리고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노는 시간이에요. 이제 학생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애들이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애들이 줄을 섰어요. 그날 한 새벽 3,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줄 서가지고 제가 연애 상담을 해줬어요. 제가 연애 상담을 해주면서 학생들에게 가끔씩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들 중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얘는 모태솔로예요. 한 번도 연애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 제가 죽기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너무 절실한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와서 저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연애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공통적으로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연애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do you know when is the best time for dating is? It is when you are satisfied within yourself. 내가 나 자신으로 가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하고 만족할 때, 그때 연애를 해야 된다. 제가 굉장히 이런 높은 단수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워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나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그냥 누군가를 아무나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봐서 연애를 꼭 해보면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만나요. 큰일 나요. 나 연애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내 안에서 I am satisfied and I don't need another human being to fill me or satisfy me. I am content in Christ.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기 좋은 때라고 제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해준 말이 맞는 것 같나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좋은 때죠?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I don't need any other thing. Like I don't need to do any other thing.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합니다. 내가 무슨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신앙의 100%를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s a pastor, do you know what type of church members that I'm most afraid of?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분들이 저는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물론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요. 저는 나무교회가 너무 좋아요. 나무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지. 제가 설교를 가끔 잘할 때도 있지만 제가 설교 완전 죽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저한테 와서 오늘 설교 완전 별로였어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you are so filled and satisfied in Christ, and even despite a long sermon like mine, even despite, maybe praise that, sometimes we get wrong, 막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찬양과 그런 부족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인,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et's look at verse 9.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will do this, for He is faithful to do what He says, and He has invited you into partner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여기서 뭐라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you need to have a fellowship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만함을 받고 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Throughout my sermon, I've talked for 30 minutes.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I talked for 30 minutes that Christ is enough. And are you really thinking, Christ is enough? Are you really thinking that? 왜냐면 우리 삶에는요. 예수님 말고도 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예수님이면 내 삶에 충분할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좀 더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 삶에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삶에 직업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제가 관종이라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만 있고 집도 없고 막 관계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충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죠. God knows our needs. 그렇죠? 우리의 필요가 있고 만족이 있어요. There's a need and there's a fulfillment.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의 필요가 완전히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밥도 먹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고 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는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나의 필요를 가지고 만족으로 삼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We have the things that we need and we try to make those things into our satisfaction and fulfillment. For example,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자꾸 돈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집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한데 좋은 집을 사서 집을 통해서 나의 삶에 만족을 이루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 좋은 family, friends, church member relationship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Father, I have needs and I'm a weak human being who has needs.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제 필요를 가지고 제 삶에 만족으로 여기며 살진 않겠습니다. 제 필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요. 제 삶의 fulfillment와 만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성도분들 몇 분과 멕시코 고아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어떤 믿음의 시스템이 한번 이렇게 완전히 흔들려요. 왜냐하면 저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satisfy 한지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한지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멕시코에 가서 고아원에서 있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저 사진에 있는 아이들은 심지어 disability가 있는 뭐 이런 다운 신드롬이나 어티즘이나 이런 뉴럴로지컬 데미지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잘 케어해주는 고아원이에요. 그런데 가서 부모님도 없고 건강도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환경에 있다면, 내가 저 고아원에서 서브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게 여기 샌디에고 있으면요 상상밖에 할 수 없어요. 멕시코에 가면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멕시코 고아원을 섬기시는 we were looking at the staff that were serving the church. 그분들이 어떤 표정이고 어떤 attitude를 보이는지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요. They were genuinely fulfilled. They were genuinely satisfied.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그곳에 가면은 보게 됩니다. 이 고아원 디렉터 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up until 50 years old, he lived a life
that I don't want to describe. 이분 개인사를 밝혀도 되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혼을 3번을 하셨대요. 50살까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God, I'll go anywhere and I'll do anything and I want to live a different kind of life. 이러고 하나님께서 고아원 원장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기 시작됐는데요. 이분이요, 자신은 너무 행복하대요. My boss is Jesus Christ. For me this is not work. 자기가 이 고아원 사역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많은 걸 가지지 못해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제가 어제 직접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어요. This is my challenge to you. Are you fulfilled and are you satisfied because you have all the things going for you or because of Christ who is in your life?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을 쓴 다윗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lack nothing. 여러분,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바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목자가 있고 소그룹 리더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I lack nothing, and such was the confession of David.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펴 주셨고요.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The first kind, even though you have so much in your life, you're just not satisfied.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고, 2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만족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 교회 오면은 좋고 기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excited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이 즐거운 사람. 3번째 사람은요, 내가 좀 가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Regardless, I have Christ and that is enough.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느끼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진 은혜가 충분하고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충분하고요. 여러분이 풍성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제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어떤 교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라는 찬양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